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이제 제 자리 딱 책상에 앉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책상에 앉자마자 제가 자주 했었던 이 감정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악이었습니다. 설교를 쓰려고 앉으면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설교 준비하는 책상을 보면 정말로 과관이 아니었거든요. 제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자기가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씩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뭐 장난감도 두고요, 자기가 그린 막 도화지도 두고요, 또 요즘은 뭐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막 뭘 만들어서 두어요. 자꾸만 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쌓이다 보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면 뭐 이 노트북을 주위로 뭐 페이지를 쌓아놓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치우라고. 제 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이다라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거 조만간에 버려버릴 테니까 치우라라. 제 딸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주에 그곳을 치워야 될 상황이 생겨서 딱 치우기는 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귀중하며 보기 드물기 때문에 손에 넣기 어려운 물건, 또 자신에게 매우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물건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도 제 딸처럼 정말로 나만의 보물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전에 사회 같은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제가 답을 말씀드렸었죠. 그게 뭐였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보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 보물들이 예쁘게 커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어디에 계시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좋은 신앙의 본을, 이 흔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어린아이들은, 보물들은 자신들의 눈에 담고 나중에 그대로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물들을 찾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했었던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틀릴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마다 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한 가지로 모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나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정의가 나에게 명백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도 실천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내 이기적인 감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랑 같은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튼튼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고, 정말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되느냐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내가 찬양 잘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신앙이 좋은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11조 꼬박꼬박 하니까, 내가 헌금 날마다 하니까, 내가 교회 날마다 다니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질문, 고민이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럼 신앙생활이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답은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알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냥 신앙생활의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딱 두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했던 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 힘들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맞는 말 같은데, 그럼 실제 삶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적용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란 보물찾기라는 겁니다.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그게 아마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요, 소풍을 갑니다. 기쁘죠. 소풍에 가면 꼭 마지막 때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몹시 설레이는 순간이기도 하면서요, 또 동시에 실망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돌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풀숲에다가 뭐 보물 쪽지를 딱 이렇게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얘들이 막 와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막 찾으러 다닙니다. 막 열심히 찾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요. 막 찾았다. 한 장 찾은 애들도 있고요, 2장 찾은 애들도 있고, 3장 찾은 애들도 있습니다. 찾은 애들은 정말로 기뻐해요. 하지만 찾지 못한 애들은 실망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더니 참 재미있었던 추억이더라고요. 근데 이 보물찾기가 그저 어렸을 때 소풍날 했었던 추억으로만 끝났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물찾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풍날 그 어린이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보물을 찾았듯이 오늘 어른이 된 우리는요, 그때 보물 찾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얼마나 노력을 하며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물찾기란 본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누구나 쉽게 찾게 하는 게 보물찾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요,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보물을 숨겨 놓았다라고 보면요,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요, 정말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보물찾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물찾기에는요,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역발상이에요. 생각을 한번 반대로 거꾸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것만 보았다라면 이제는 다른 것도 봐보라는 거예요. 밝은 것만 보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좀 어두운 것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늘 중심만 보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주변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높은 곳만 보았다라면 낮은 곳에도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먼 곳만 보고 있었다라면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관심을 한번 쏟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소풍에 가서요, 사회를 보시는 그 선생님 발밑에서, 그 선생님의 신발 아래에서 보물 쪽지를 발견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보물찾기의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이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혹시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만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먼 곳, 늘 엉뚱한 곳만 바라보다가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찾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채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야. 다른 사람에게만 행운이 있어. 나에게는 행운이 허락되지 않는가 봐. 실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한 개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보기에 좋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간을 만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보기에 진짜 좋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 당신도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에 맞게,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진 보물들을 삶의 자리 곳곳에 심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들을 숨겨 놓았을까요? 야, 네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 나와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느냐? 야, 너 미련한 거 아니야? 넌 내가 만들었지 않냐?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조롱하려고 값진 보물들을 숨겨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너무나 쉬운 곳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정말로 쉽게 찾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요, 새벽 6시인가? 6시쯤에 체프를 합니다. 의무예요. 한 학기 동안
5번인가가 빠지면 아마 기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몇 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의무감으로 일어나서 이 차인벨이 울리면은 그냥 막 씻도 않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그냥 모자만 쓰고 후드티만 입고 체프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제 목사님, 이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앉아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은 그냥 바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앉아서 이제 의무감으로 한 10분이라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내려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체프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딱 시간을 봐서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이제 나왔어요.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체프실 딱 나오면은 우리 체프실가 허신대 체프실 보면은 이렇게 앞에가 운동장이 딱 보입니다. 주차장 같은 데가. 딱 내려오는데 나뭇가지가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럼 나뭇가지가 보면 어떻게 서 있냐면 혼자 서 있지는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새벽 체프를 드리고 딱 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딱 보는데 이 나뭇가지가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두 손을 딱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나뭇가지에 새싹 같은 것이 이렇게 또 꽃봉오리 같은 걸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걸로 보여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이제 가서 좀 쉬었다가 밥이나 먹고 가야지 하고 딱 나왔는데 제 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나무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체프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너무나도 예뻐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진짜로 아름다워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살면 미친놈 소리 듣겠구나. 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령 충만해서 미친놈 소리를 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냥 다 예뻐 보여요. 색깔이 예뻐 보입니다. 색이 살아있어요. 물방울이 그렇게 용롱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예뻐 보여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다 예수가 있어요. 물방울에 예수가 있고요. 나뭇가지에 예수가 있고요. 바람에 예수가 있고요. 사람 그 말에 예수가 있어요.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저에게 신대원 할 때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 가운데 한 시간이었어요. 그 며칠이. 이곳에도 예수가 있고요. 저곳에도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이곳에도 예수가, 저 사람 사이에도 예수가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때부터 보물찾기를 계속했었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든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곳에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도 예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찾아요.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 반복되어가는 그 일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음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죠. 주님, 제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더 많은 보물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저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찾았으면 정말로 많은 보물들이 내 삶의 자리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삶이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라고, 삶이 아프다라고 자꾸만 핑계대고 불평하고 변명만 해댔더니 다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물들을 찾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로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주위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8편이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표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래요. 다윗의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래요. 깃딧이란 말이 뭐냐면 기쁨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쓰였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를 읽어보면 시편 8편에는 다윗의 감격과 기쁨이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어떠냐면 다윗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 영의 눈으로 깨달아요. 정말로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과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 감정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 창조의 중심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머리로는요, 우주나 자연환경에 일어나는 현상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턴이 말을 해요. 하늘을 바라볼 때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앞에 보면 사람들이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상을 보면서 하는 생각들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나아가 역사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 동상 앞에서 아마 존경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이순신 동상은요, 그저 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일 것,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피곤하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밭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밭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또 헨리 나우엔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천국의 비유에서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착실하게 따른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보물이 묻힌 밭이라도 할지라도요, 직접 그 밭을 내가 파지 않으면요, 보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서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성경을 제발 읽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재미있어하는, 내가 자주 들었었던 그 몇 가지 구절들과 그런 이야기들만 선택해서 재미있게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족보도 한번 봐보시고 그 역사도 한번 봐보시면서 레위기 법도 읽어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변 풍경이고 똑같은 모습일 뿐인데 그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두신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변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의 깊게 살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에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찾으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찾고 싶고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또 그것을 찾는데 시간들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올 한 해, 정말로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가득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흔적 찾기, 예수님은 오늘도 한가득 귀한 보물을 우리를 위해 숨겨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하늘에,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 곁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그 삶의 길목에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흔적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와 흔적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자녀나 손주들을 앉혀놓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찾았던 보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보물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뒤를 이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들을 많이 찾으면서요, 그 보물을 찾았을 때 나보다도 더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2024년 올 한 해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들을 많이